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미국에 제가 살아온 지 이제 13년째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유 그거밖에 안 됐나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렇게 되셨어요? 다양한 반응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그런 생활 패턴들이 있습니다. 전 기억나는 게 분리수거. 한국에는요 뭘 그렇게 많이 분리하는지 몰라요. 종이 따로, PET 플라스틱 따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따로, 음식물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통 한 가정에 쓰레기통이 한 4개나 5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분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요. 이거 당신 잘못 분리해서 버렸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뜯어가면서 다시 하라고. 그 정도로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통 하나에 다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덤스터에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다 부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야,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여유가 있구나. 어떤 물자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20년, 15년,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골에 선교지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요. 비닐봉지. 우리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비닐봉지가. 그러면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해바라기 씨 아시죠? 구운 해바라기 씨, 이것을 그냥 입에 까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까지 않습니까?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데기는 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칸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까서 하니까 이 해바라기 씨 껍데기가 그냥 의자 구석구석, 바닥 구석구석에 막 바람이 불면 날리기도 하고 막 엉망인 거예요.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고, 또 택시를 타고 가면 뭐 사거리 큰 대로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신호등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도 신호 상관없이 그냥 빵빵빵빵 거리면서 피해가는 사람이 그냥 임자인 거예요. 그냥 사고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쌔게 빨간불에도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쌩쌩쌩쌩 지나가는지, 거기에는 근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래시닐 거리에 중국 가게가 참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여기 함께 우리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가운데 제가 해바라기 씨 입에 까가지고 뱉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빨간불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패스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같은 중국 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정한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기선 살 수가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차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500불 벌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서 살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된 상태에 살아갈 때 생활 패턴이 있죠. 그 패턴으로 늘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살던 모든 인생, 내가 잘났다고 살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삶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를 제가 이렇게 12년간 경험하게 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교회 다닌대요. 나는 이 교회 다녀요, 난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반갑네요. 그땐 반가운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해요.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렇게도 안 묻죠. 교회 다니세요? 네.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만나지 않는 때를 구분하여, 말이 잘못됐습니다. 교회 가는 때와 교회 가지 않는 때를 구분하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갈 때는 이제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걸음걸이부터 경건하게 교회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마치고 성경책을 트렁크 앞쪽에 딱 이렇게 항상 거기다 놓더라고요. 교회 차 뒤에 딱 실어놓고 나면은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나의 말의 태도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와서 그저 성경책을 들고 경건한 척하는 그 모습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아이고 반갑네요, 정말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만큼 그렇게 값어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사건,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린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가 너무 흔하잖아요. 특히 조지아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산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값없이 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국에 가면 미세먼지 가정마다 측정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네, 문 다 닫아버리고 그냥 그 공기 청정기 방마다 다 돌려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얼마나 정밀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팔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겼던 삶, 그런 삶의 패턴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장 처음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쭉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좀 지나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런데 진짜 살인이 뭔지 아느냐?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할 때 그게 진짜 살인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명령했던 법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보다 더 큰 권위로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안 들켰다고 죄가 아닌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텍스 조금 덜 낸다고 안 들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갔는데 남들에게 표시 안 나게 가져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산상수훈은요, 바로 그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너희가 자선하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 남몰래 도와야 한다, 보여주기 위해 돕는 것 아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유대인처럼 그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주문부원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렇게 금식하지 마라. 보이기 위해서 내가 40일 했습니다, 20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경건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서도 또 가운데에서 그 핵심 중앙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항상 하지요. 우리 아이들도 하루 3번 이상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바로 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 바로 기도 생활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위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의식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셨어요? 몰랐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별로 묵상도 안 하고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깨닫는 거예요. 교회 발걸음은 그렇지, 은혜가 있었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동을 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경운기 저는 어렸을 때 시동 걸어봤거든요. 경운기 아시죠? 딸딸이. 시동 걸려면요, 부릉 안 걸립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고 초크를 누르고 둥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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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10대 바퀴를 돌리면 그때 다다다다다 하면서 시동이 걸려나가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지, 교회 문을 들어섰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시동을 겁니다. 부릉.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너무나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수준을 좀 이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의 신앙생활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유대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TV에 다큐멘터리였던 한 장면에서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앞에서 검은 치마 같은 무슨 코트 같은 그런 걸 입고 그다음에 수염은 이 배까지 쭉 내려오는 이런, 저는요 수염을 길러도 안중근 같이밖에 안 돼요. 이 털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막 털 많은 게 그냥 멋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이게 털도 톡하게 난 사람들이, 모자도 이만큼 시커먼 거 높은 쓴 사람들이 그냥 이 구약 성경을 들고 계속 흔들고 서 있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요? 뭐 달력에도 가끔 나와요. 그런 사진들이. 그런데 보면 저도 어느 장면을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랍비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흔들다가 가끔씩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하, 저 사람, 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대상이 과연 누굴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흔들고 기도합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해.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쉬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껍데기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를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까져봐야 돼요. 속이 과연 어떤지 한번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심에 비춰보게 될 때에 그 까놓은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왜 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외식할 마음을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배반한 것 때문에 70년간 이방에 가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70년이었습니다. 우리 불행한 한민족보다 더블로 불행한, 뭐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그런 치욕적인 인생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아하, 우리가 말씀을 잊었구나, 율법을 잊었구나, 그럼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에스라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겠구나,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중심으로 회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게 돼요.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경건 생활이 껍데기만 남았던 거예요. 껍데기. 마치 주일 아침에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경건한 척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처럼 껍데기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거리에 나가서 큰 거리, 작은 거리 말고요,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작은 교회 말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안수집사님입니다, 좀 이러길 좋아하면서 그저 뻐기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니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닮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종교 행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저 11조 떼먹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 주일 대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남들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냥 찬양할 때도 좀 더 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 왜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있게 될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그 자리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껍데기 포장을 풀어버리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노타치,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덕망, 어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껍데기밖에 없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절실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금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집에 조용한 곳 클로젯에다 십자가 하나 탁 걸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자리로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죄의 습성 여러분들도 아시죠? 작심삼일, 아니 3일이 아니에요 3초.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서 교회 막 탁 나가면서 바로 나의 입의 습관들이, 말의 습관들이 변하고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 죄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의지적으로 주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면요 남에 대한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과 명예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그 염려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일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자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할 때 가끔씩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습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큰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짜증나요, 열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짜증나요. 열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러운 말을 쓸 수가 있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좀 이렇게 경건한 말을 써야지 저렇게 상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나. 저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그러고 앉았어요. 하나님 열받습니다. 다 죽이고 싶어요. 저 사람들 그냥 아들이 고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다윗이 막 열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이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너무나 많이 데코레이션을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건하게 보이게 할까? 그래서 천지 만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될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길어지는 거예요. 3분만 해도 되는 거 15분, 20분. 그러면 거의 설교예요, 설교, 기도가. 여러분,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자신부터 그랬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사람들 말고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바로 그런 생활 패턴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바로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사업자를 만날 때, 나 홀로 있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삶에 굴곡이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열받을 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뚜껑부터 열려요.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골방에 문 닫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가르침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듣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말을 많이 하면 듣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기도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 주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인도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요. 아직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안 줬는데 계속 하니까 제가 기도할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계속 해요 남들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주님 1절로 다시 갑니다. 주님 하면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아직 안 끝났네. 했던 기도 또 그럴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만든 신들은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대요. 돌을 깎아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니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어떤 영험하게 생긴 나무들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관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신에 대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깎아 만든 신이 제가 이방인이라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이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멋있게 깎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속에서 그냥 내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100개를 쏟아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들어맞았어요. 하나님 소풍 가는 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한테. 근데 비가 안 왔어. 아이고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근데 99개는 안 들으셨어. 뭡니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대상을 럭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나무 조각이나 깎아 만든 듣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입을 열게 될 때에 그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 기도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전에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를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책을 오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지 제가 아마존으로 책을 오다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 컨퍼런스를 갔어요. 선생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선생님 헤어진 다음에 북페어를 가자는 거예요. 그 학교의 라이브러리에 책 파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딱 가봤더니 걔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23불이네. 야, 애 책이 참 23불 되게 비싸다. 그래서 아마존을 검색했더니 13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으로 책을 주문해 줬습니다. 이러다가 북페어 다 망하는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이 금요일 저녁까지 오기로 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책 언제 와? 아직도 안 왔어. 야, 안 온댄다. 오늘 안 온댄다. 예배 마치고 보자. 아직도 안 왔어요. 토요일 날 어제도 책 언제 와? 책 언제 와? 아직도 안 왔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앱으로 보니까 이제 보냈네요. 이제 보냈어. 그래서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야, 안 온다고 써 있잖아.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 말을 듣는 이의 입장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나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입장만 막 쏟아내놓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를 인식조차 안 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막 기도의 말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을 통해서 사신 나의 백성, 그 백성들이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에 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낙제 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골방이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기도하실 줄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삶,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리라 약속하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되는 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정숙 집사님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전반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믿는 삶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짓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